안녕하세요. 안은전도사 피비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많이 창세기가 진도가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죠. 지난번에 그 감으로서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장면까지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가나안 지방에 남아있던 야곱과 형들이 이제 가뭄이 그 동네도 들었잖아요. 너무 심하게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기보다 찾아가야 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잠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망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네, 이제 요셉이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꿈을 잘 해석해서 이제 7년이 지난 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애굽에 곡식을 저장해 놨었죠. 이제 그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야곱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가서 거기 곡식 있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다.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아직까지는 여기에 제가 42절에 1절을 읽을 때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나와요. 그런데 좀 다음 장, 그 다음 장으로 가면서 46장에 이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로 나와요. 이제 이름이 확실히 바뀌죠.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름이 바뀌는데 야곱이라고 계속 불리우지만 또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때만 해도 이제 혼자 살고 있을 때는 야곱인데 그 민족을 이끌거나 그 어떤 이스라엘의 12족속의 대표성을 갖게 되면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참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요 42장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가져오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떠나죠. 그들이 이제 형 10명이 베냐민 막내만 남겨놓고 12아들 중에 요셉은 미리 애굽에 가서 살고 있었고 막내 베냐민을 남겨놓고 10명의 형이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가는 거고 또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 하나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선입견 속에 동생이 당연히 그 옛날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완전히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총리 대신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옷도 다르게 입었을 것이고 헤어스타일도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가서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인생 역전 드라마, 대반전 드라마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형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보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서 왕 다음으로 가는 자리에서 곡식을 본인의 어떤 결정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지휘권과 책임감과 리더십을 맡기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한 양심과 선한 결정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요셉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외국에서 온 이방인이고
그들에게 그 귀한 자기들이 7년 동안 애써 모은 정말 목숨과도 같은 곡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감히 제대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죠. 그런 요셉은 마음속으로 너무 우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잔인하게 내쳐버렸던 형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러 자기에게 찾아와서 발밑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애걸하는 베깅하는 구걸하는 장면인 거죠. 그것을 보는 요셉은 주객이 전도됐죠. 그때는 형들이 자기를 살려줬어야 하는 상황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죽이는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요셉이 그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식은 재밌고 우리가 참 이것을 매번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득권을 가진 자와 그 기득권 밑에서 그 기득권자들에게 휘둘려야 되는 약자의 관점을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현대의 옷을 입고 현대의 시스템에서 각자 일을 하고 각자의 직장과 또 자기가 속한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크리스찬으로서 다 똑같은데요. 각 그 자리마다 더 선점한 사람, 혹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생사 주도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없는 많은 위치가 다름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나온 게 공산주의라는 게 나왔는데요. 기독교의 어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거에서 따와서 공산주의라는 게 나왔지만 결국 공산주의는 시도는 돼봤지만 현재의 공산주의는 거의 실패한 이상주의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생존의 시스템이 내 앞에 있는 어떤 생명을 향한 음식이 있으면 인간 모두는 자기 자신의 생존을 먼저 챙기는 본성이 있죠. 그리고 배가 채워졌을 때 남하고 나눠주는 순서가 있는데 공산주의의 이상은 참 이상적인 논리로는 참 아름다워요. 누가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 어떤 어려운 일을 했건 덜 어려운 일을 했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다 같이 같이 생산을 해서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복잡한 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보다 더 많이 머리를 쓰고 더 많이 몸을 쓰고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일을 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와 혹은 쉽게 한 사람의 만들어낸 가치를 똑같이 정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애쓰고 힘들게 한 사람이 억울한 심정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더 이상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발달하지 않고 계속 퇴보하는 상황을 맞게 되죠. 안타깝게도 지금 거의 뭐 먹을 게 없고 너무 많은 어떤 발전을 못한 한 예가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이죠. 그래서 먹을 걸 많이 보내줘야 되고 또 개발이 안 돼서 도와줘야 될 게 많고 나라를 막 탈출하는 사람도 많고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아서 안타까운 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같이 똑같이 애를 써서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나는 더 많고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죽 한 그릇을 먹고자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웠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고 또 일의 양이 줄어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도태되고 발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다른 예는 중국 같은 경우인데요. 중국은 오케이 그러면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잘 해내면 많은 재산을 사유재산 비슷하게 가질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아직도 그 공산당에서 제재를 하고는 있지만 개인 부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그것을 이제 무슨 시스템이나 공산주의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무슨 과태 세금을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발전했던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에게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개인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합법화되는 순간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돈들을 중국이 확보하게 됐죠. 그것을 볼 때 공산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본성 안에서는 사실 발전하기 어려운 체제라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똑같이 나눠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애굽이라는 어떤 왕권 하에서 그들이 기득권에 확보한 식량을 함부로 나눠줄 수 없을 때 요셉은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단 요셉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게 42장, 43장, 44장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그 용서하는 과정도 뭐 이렇게 쉽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 형들한테 자신을 처음에는 밝히지 않죠. 그리고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게 하고, 아버지는 절대로 줄 수 없다는데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또 밝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또 형제 간의 화해와 용서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12 형제가 모여 살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지간에 참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참 이상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또 반드시 이해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형제 간에 오히려 더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더 많이 갈등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요셉이 용서하는 형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형제 간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그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자기가 더 피해자고 자기가 더 가진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또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분들을, 내 형제 자매 또 내 이웃을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더 가진 게 많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